마태복음 53번째죠.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워낙에 유명한 분이고 최근에 그분의 책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7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약 226회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를 하셨는데 존 맥아더 목사님 스스로가 평가하기를 이 설교가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설교 시간에 복음만을 외치거나 믿음만을 강조하면 성도들이 지루해한다고 합니다. 맨날 뻔한 이야기를 한다, 식상해하기 때문에 좀 더 실전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여 충고입니다. 하지만 존 맥아더 목사님을 비롯해서 개혁주의 신학에 서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설교의 중심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에 대한 지속적인 촉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목회 상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들으라고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첫째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듣고,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면서 듣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면서 들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죄에 대한 자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함. 이것이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찌되었든 존 맥아더 목사님이 7년 동안 마태복음을 설교한 후에 거기에 기초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인데, 이게 원제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나올 때는 참된 무릎꿇음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최근에 다시 번역해서 개정되어서 나왔는데 제목이 또 바뀌었습니다. 주님 없는 복음으로 번역되어 나왔어요. 존 맥아더 목사님을 전국적인 유명 인사로 만든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이 발간된 이후 이 책의 내용을 두고 수십 년 동안 논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이 발간되기 이전에는 주로 세대주의 계열로 분류되었던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후에는 개혁주의 쪽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력을 주었던 책, 주님 없는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참된 무릎꿇음이라는 책이에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토록 큰 논쟁이 되었을까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생활 방식과 가치체계, 언어, 태도로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생활 방식과 가치체계, 언어, 태도로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굴복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이해하기에는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기 고집과 완고함으로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채 자기 생활, 자기 신념, 자기 기질을 소중히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것,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주장이 그토록 큰 논쟁을 일으켰을까요? 반대편은 무엇을 주장하는 걸까요? 반대편의 주장은 간단해요. 복음에 대한 선언이 포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파하거나 복음을 소개할 때,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만을 말해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은 숨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느슨한 복음, 달콤한 복음, 주님이 생략된 복음을 이 책에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근거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결코 이런 방식의 느슨한 복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 더 정확히 말해서 마태가 기록한 그리스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 제가 항상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요, 그분에 대한 좋은 느낌도 아니요, 그분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붙드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 밑으로 굴복하는 것이며, 그분이 가신 길을 기꺼이 가겠다고 설득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생애를 들어서 나의 온 마음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약 40번에 걸쳐서 진행했던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미 충분히 말한 바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도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짓 교사라고 했어요. 좁고 협착한 길 대신에 넓고 편안한 길 위에서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쌓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도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들어서 그분을 따라 생활 방식과 가치 체계와 삶의 태도와 삶의 언어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참된 복음을 참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죠.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만 사랑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분을 건드리지 않고, 신념을 건드리지 않고, 기질을 건드리지 않고, 취미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상한 복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좋다, 일단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에 교회 다니는 걸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은 삶에 지친 너를 위로해 주시고 네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네가 귀찮아할 때는 잠깐 옆으로 비켜 계시는 아주 친절한 분이시다. 그러니 일단 예수님을 믿어라,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하자. 이런 이상한 복음이 교회 안에 보급되다 보니 여기서 조금만 강경하게 말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조금만 명확하게 말하면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조금만 강조해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활 체계와 가치관을 전부 굴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좁고 협착한 길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즐겁게 걷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참된 복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요. 설교의 흐름에 맞춰서 두 번째 이야기부터 보겠어요.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왜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놀래서 그 능력을 맛보고 싶어서 그 능력으로 유익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달려들고 있어요.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세요. 몰려드는 사람들을 내치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세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면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기가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평판이 좋아지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와 명성에 파묻혀 계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시죠. 자, 여러분, 현대교회가 전달하고 있는 달콤한 복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 얼마나 다릅니까? 달콤한 예수님은 인기와 명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성경의 예수님은 인기와 명성을 뒤로 하고 사람들을 내치고 계세요. 뭐든지 다 받아주마. 일단 와라. 살던 대로 살아라. 좋아하던 거 계속해서 해라. 다 인정해 줄 테니까 일단 잔뜩 와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너희들도 제대로 나를 믿지 않겠니? 이런 것이 달콤한 예수님입니다. 이런 것이 느슨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볼게요.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자,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리 보고 공중에 새로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당혹스러울 만큼 냉정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어디든지 따라오겠다고? 좋다. 그런데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라 다닐 수 있겠니? 참 정떨어지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의 체면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박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서기관의 중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능력을 주목했어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그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 믿음이 확신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와우, 드디어 내가 따라다닐 만한 선생을 찾았구나. 그동안 나 정도 되는 서기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없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조만간에 이스라엘의 큰 선생이 될 것 같으니 내가 미리 이 선생의 제자가 되면 그 명성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겠구나. 본문을 문법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한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서기관의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당신에게 운 좋은 날입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서기관은 그리스도께 완전한 헌신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성에 자신이 합류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는 삶은 이런 정도의 헌신까지 요구하는데 네가 정말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나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것은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란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란다. 정말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속화된 현대적인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달콤한 예수님과 성경 그대로의 예수님을 선명하게 대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달콤한 예수님은 서기관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정말 환영한다. 너같이 우수한 제자가 들어온다니 내가 더 영광이다. 나를 따라다니는 길이 조금 힘들 수 있을 텐데 너무 걱정을 하지 말아라. 힘들면 어디 좀 다녀와도 된단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어찌됐든 너무너무 환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고단한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배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결코 약하게 말하거나 적당히 말하지 않으셨어요. 서기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맞추고 조절하고 바꾸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 중에 서기관이 없는 걸로 볼 때 이 말을 듣고 떠나간 것 같다는 추정이 가능해요. 오늘날의 교회 성장주의자가 보면 참 어리석은 짓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붙들어 놓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예수님 스스로 내치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비판을 그들에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경악할 만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자, 시작.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이야기죠. 주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장사 지내는 일은 당시에를 최고의 선행으로 여길 만큼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랄만한 말씀을 하시죠. 놀랄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경악할 만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다니라 라는 말씀인데 정말 그런 뜻일까요? 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먼저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할 때 가정도 때려치고 부모 자녀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의 장례도 내팽개치고 교회를 우선시하고 신앙을 우선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부모와 자녀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부분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들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를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가족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붙들고 있는 신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는 예수님이 양보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만 양보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칼빈은 이 본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다 바치는 자들만이 살아있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죽은 자들을 돌보는 쓸데없는 일에 힘쓰는 죽은 자들과 같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리까리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성장주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다 쫓아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예수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좀 더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좀 더 약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 성장주의자들의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조금 더 강도를 낮추거나 단순화하거나 얼버무리거나 가볍게 말하거나 완화시키거나 대충 말하거나 부드러운 말로 포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맡기고 따라가는 것임을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동의를 하고 지금까지 살던 삶의 교회 생활을 추가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들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전부를 걸만한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가장 큰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읽어봅시다.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도 함께 있었는데 열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몸져 누울 만큼 열병이 나면 아주 위중한 상태였을 거예요. 죽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만져주시죠. 이거 역시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북스러운 장면입니다. 어찌되었든 병에 걸린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따르면 껄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손을 만져주심으로 그녀의 병을 고치십니다. 이 장면은 8장 초반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일부예요. 처음에는 누구를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은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은 부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누굽니까? 여자예요. 당대 문화 속에서 여자는, 그것도 병에 걸린 여자는 아주 하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은 부류였어요.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연속적으로 기록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 공동체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방식으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천대받은 자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삽입하고 있는데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병든 자들의 병을 친히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넘어진 자들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스스로 무너져 있고 스스로 쓰러져 있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토록 크신 사랑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이토록 풍성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무엇인가에, 그리고 누군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것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입니다. 인기와 평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기와 평판의 노예입니다. 자기 신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신념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과 인기와 신념과 관계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맡기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 주실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가득 담긴 놀라운 초청이며 동시에 우리의 전부를 요청하는 강력한 초청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힘껏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